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딱 보고 본인도 뭐예요? 그렇게 딱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얼마 일부분을 숨기고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짓말을 하여 결국에 가서는 죽었다. 그 부부가 둘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삽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합니까? 그러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부부를 다 죽여버린다는 건 이거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하지. 거짓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부부를 둘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 부부를 죽이면서까지 꼭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깊은 뜻이 있으시길래 부부를 죽이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하신 하나님, 정말로 잔인하신 하나님,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여버리는 그런 믿지 못할 하나님, 그런 하나님같이 비춰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먼저 지은 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죄를 먼저 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먼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마음에 두었느냐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리고 9절 말씀으로 가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은 죄가 뭐냐? 그 어떤 죄를 범했는데 이 부부가 지은 죄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는지, 그들의 죄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투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기심을 느꼈어요.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질투, 다시 말하면 뭘 느꼈어요? 시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다 못 드리고 일부를 숨긴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분은 숨기고 드리긴 드려야 돼. 왜? 교인들한테 뭐 받아야 하니까? 칭찬을 받아야 하니까 드리긴 드려야 하니 일부를 숨기고 탐욕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바로 뭐였어요?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도 질투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챙긴다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목사님이 특별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준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잖아요. 인사를 해도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인사할 때는 싹 피하더니 저 사람이 인사할 때는 막 반갑게 해주고, 이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 시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늘상 어떤 미냐 탐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 욕심이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걸 갖고 싶고 좋은 걸 입고 싶고 좋은 거를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수시로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거짓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다 뭐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뭐예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이 세 가지 죄를 통하여 왜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냐? 먼저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뭐하여?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대. 사탄이 누구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계기가 뭐냐? 첫 번째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이 마음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던 이유가 뭐냐? 사탄은요 처음에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때 우리는 얼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이어받을 자다, 나는 영에 속한 자다, 그러니 내 생각에 있는 더러운 것들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내 생각 안에 더러운 걸, 부정적인 것을, 믿음 없는 것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탁 물리쳐버려야 하는데 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들어온 것을 마음에 어떻게 보여? 담아버려. 부정적인 생각을 딱 마귀가 집어넣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아버리면 그때는 마귀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흔히 어떤 죄를 자주 범합니까?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배꼽티를 입고 싹 지나가. 그럼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당연히 그 아가씨를 잠깐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게 되지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자, 저 여자 참 예쁘다, 와 날씬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들어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들어오는 것을 어디에 품어요? 마음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와 예쁘다 할 때 내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짝지어주신 아내가 있잖아, 이런 생각은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나는 너를 쳐다보지 않을란다, 고개를 딱 돌려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역 식구 모임이든 기관 모임을 가질 때 딱 모임을 가지면 내 눈에 참 꼴배기 싫게 행동하는, 참 좋지 않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분수짓도 하고 참 예의 없고 참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딱 보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 20년 30년이나 신앙생활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이 들어온 것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나 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게 죄가 아니라 이 생각을 어디에 품어버려? 마음에 품어버릴 때 그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마음에 두니까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뭐를 해요? 사탄이 네 마음에 3절 말씀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뭐예요?
가득했다.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말은 뭐예요? 팔 생각을 벌써 뭐예요? 감출 생각, 거짓말할 생각을 딱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리쳐버려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딱 담으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버리고, 나는 뭐예요? 이미 돈을 감추려고, 그리고 거짓말하려고 이미 딱 작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야, 목사님이 오늘 저 방집사를 빗대어서 아마 설교한 거야, 이런 못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가라. 우리 서정복 목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으로 싹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심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런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단 말이야? 넌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하면서 뭐예요? 얼른 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사랑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으로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 마귀가 먼저 생각을 공격하고 그 생각한 것을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귀가 하는 대로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게,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 네가 그렇게 시기와 뭐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네가 거짓말하는 그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예수의 영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준 생각을 마음에 품어버리면, 사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리면 나는 내 영이 죽어가고, 그리고 나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것을 보았거든 어떤 것을 들었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긍정적인 것, 은혜로운 것, 믿음적인 것,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악한 마귀는 분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나눠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뒷담화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라는 걸 기억하며, 이런 것들이 생각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들어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돼요? 물리쳐서 이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품음과 동시에 악한 마귀는 나를 뭐예요? 조종하게 돼. 내 안에 이것을 품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말도, 야, 목사님의 말이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장로님이 돼갖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걸 기억하며, 항상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서 내 안에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항상 모시고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실제로 죽였다고 쳐봐요. 사람을 실제로 죽였어요.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였다고 쳐요. 또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훔쳤어, 도둑질을 해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가 돼요.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려서 남의 것을 훔쳤어요. 주여, 이런 드러난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 그리고 욕심, 그죠? 탐욕, 그리고 거짓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수시로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간절히 회개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요까지 작은 거짓말은 그냥 웃어 넘겨버려요. 요 정도 작은 거짓말은 뭐 넘겨버려요.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 엄청 잘 먹었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이런 작은 거짓말은 회개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 남의 것을 훔친 죄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남이 좋은 거 사서 배 아팠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파가지고 그 시기하고 내가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 저 사람이 저거 먹기 전에 내가 더 많이 갖다 먹어야지 하고 욕심을 내서 막 먹는 거, 아니면은 좀 사소한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에? 남을 죽였어, 또 남의 것을 훔쳤어요. 이 죄가 큽니까? 아니면 사소한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 더 큽니까? 어떤 죄가 더 커요? 사람을 실제로 죽인 거하고 남의 것으로 집에 들어가서 훔쳤어, 담 넘어갖고 남의 집에서 훔쳤어, 이 죄가 더 커요? 사소한 거짓말 한 번 한 게 더 커요? 살인죄요?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크냐?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과 살인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완전히 회개하고 졸지도 못해요. 그날은 막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요. 사소한 거짓말은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 뭐예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회개한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회개 안 한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회개 안 한 죄는 용서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죄가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회개한 죄는 도말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신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거, 사소한 잘못들을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두려워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성찬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 안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왜? 사소한 거짓말은 벌써 잊어버렸거든. 월요일날 했던 거짓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자식이 왔으면 좋겠는데, 얘야 뭐 하려고 오냐, 안 오는 게 좋지, 오지 말지,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거짓말 갖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식이 오는 게 너무나 좋은데도 뭐 하려고 고생하게 오냐, 안 오는 게 엄마는 더 편해, 이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한 적 있냐는 거예요. 큰 죄는, 눈에 드러난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지만 그냥 자질구리한 죄들을 슬쩍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기심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시기하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누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냐? 시기가 있는 사람, 분쟁을 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뭐 한다고 그래요?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뭐예요?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요 무서무시한 죄예요. 남이 뭐 좀 잘 됐다고, 남이 좀 남의 집 딸이 시집을 잘 갔다고 배 아파하고, 아이고 그 잘 가면 뭐 할 거야,
애기도 제대로 잘 못 낳는데 이러면서 남들한테 뒤에서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탐심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고요? 우상숭배고요. 탐심이 또 얼마나 무섭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나는 절대 믿음에서 안 떠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탐내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냐,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부요한 자냐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부요한 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쓸 거, 먹을 거,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예요? 쫀쫀하고 째째하게 드리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래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냐? 너의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 시기, 그리고 뭐예요? 탐욕, 그리고 어떤 사소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안 해요? 철저하게 발씻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시기, 사소한 탐욕, 이런 거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리니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죄는, 내가 생각하는 큰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 세 가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 가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회개는 잘해요? 매일매일 큰 도둑질,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욕하고 이런 큰 죄는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를 잘하지만, 이 자질구레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게 성령을 속이는 죄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고 예수의 영을 시험하는 건데도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사소해서 넘겨버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 해야 한다고요? 무엇이 더 두려운 죄다고?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 왕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죄는 회개 잘하면서 사소하게 넘어가는 그 작은 죄들은 왜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나를 살펴보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란 뭐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대요.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기서 잠자는 자란 누구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큰 죄는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뭐 잘못한 것은, 남에게 해를 가한 것은 회개 잘해, 그래서 거룩한 것 같아. 그런데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시기, 사소한 탐욕, 이거는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 버려요. 무심코 흘러가 버리니까 회개 안 하니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 이 탐욕, 이 거짓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웠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다. 아, 이런 작은 죄, 슬쩍, 아니 거짓말 한 번 한 거 갖고 사람을 죽여? 아, 이런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한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경각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침체되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날마다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작은 시기조차도, 작은 질투조차도, 작은 탐욕조차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이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병든 자,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왜 많아졌냐? 큰 죄는 회개 잘하면서 작은 죄는 왜 회개를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조그만한 죄는 애들한테 그 한마디 거짓말한 거, 야 너 아빠한테 다 일러버려, 아빠한테 일러갖고 아빠가 너 어떻게 해놓으라고 그랬어? 아빠 이름 팔아먹은 작은 죄들은 회개 안 해요. 애들한테 너 아빠한테 다 일러버릴 거야? 너 아빠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숙제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놔? 아빠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는 회개 안 해. 큰 죄,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든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뭐 했다든가, 이런 거는 회개 잘하면서 자질구리한 작은 거는 회개 안 하는 우리네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성찬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내 죄를 먹고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국에 가서 죽은 자요, 병든 자요, 약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자식 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1절처럼 온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두렵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이 되도록, 얼마 동안만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려고 이 일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교인들이 진정으로 드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죄는 어디서부터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 품느냐 아니면 생각에서 몰아내느냐, 여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작은 죄들, 그것조차도 뭐한다? 그게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고 예수의 영을 시험하는 죄라는 걸 기억하며 몰아내십시오. 작은 것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우리는 못 가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아시겠죠?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주 맞을 준비하는 교회, 주 맞을 준비하는 가정, 주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